반갑습니다. 갈렙 3927 사도신경 시리즈 오늘 제5강 관련 부록편입니다. 주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완벽한가. 본강으로 앞서서부터 말씀드려 왔거니와 이른바 사도신경이라 하는 이 경문인즉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가 글문이니, 이 글문 예수님 인자적 생애, 육신으로 나신 이후에 그 인자적 생애에 관한 한해는 완벽한 글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독생자를, 이 인자적 예수를 주신, 나게 하신, 그리고 저의 이런 저런 여러 그 생애들을 생애의 그 거룩한 사건들을 있게 한 배경의 그 기록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이 신경문에 한마디 들어있지 아니하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더러 예수 목격자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훨씬 더 나아가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의 목격자라 자처한 이 제자들이고 보면, 나아가 저희가 사도가 된 후에 과연 이 경문 자체를 저희들의 그야말로 믿으신 글경, 성경경 의미의 저희의 신경이란 사도, 우리들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직접 타이틀하여 이 경문을 내놓았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중반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의 이 저라는 이 대명사는 예수 그뿐 아니라 그를 그렇게 있게 하신 그 배경,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저를 믿는 자, 포괄하여 믿는 자마다 어떤 그런 대명사저였기로 무인칭 배경까지 합치는 포괄적 대명사이었기로 주께서 홀로 그이로서 인자로서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서, 그 위용을 가지고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이러한 그 예수님 인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조건들, 그리고 이제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그리고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포함하여 이제 재림하실 것을 대명사하여 저리로서 그렇습니다. 저리로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고 하신 그 인자의 날 사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늘에 오르심부터 이 엄청난 배경과 함께 저리로서 강림하실 심판으로 오실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그날 그 양 사이간 뭐 신경문대로라고만 하면은 그저 가볍게 여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신 그때부터 이 마지막 그 저리로서 살은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그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성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의 그 중간 사이에 들어있는 이 세대, 온 세대, 우리, 오늘날의 우리, 이런 그러면 이 예수님 없이 그저 고와 같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 안 계신 고아 시대를 사는가? 고아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도행전 1장 5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 권위를 받아 그 권위로서 내가 육신으로 왔던 때와는 달리 하나님 보좌 우편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의 성령 보혜사로 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 보혜사로 몇 날이 못 되어 오셨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 우리들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교회들아 내가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도 이 신경문에는 적어 넣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게 한 이 성령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말씀과 함께 이 경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읽을 때에 이 두 하나님을 믿사오니의 그 기록되었으되의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사 너희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신 이 현실에 대한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말씀과 함께 이 경문 고백할 때에 녹여 넣어서 함유시켜서 고백하여야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지금 이 세대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세대입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제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나아가서 사역을 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이 사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육을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를 본 다음 이제 나아가서 현장 목회를 할 목사될 자로서 혹은 아직 임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한 목사된 자로서 사도행전 1장 그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이 내용도 왜 120명이라고 굳이 해 놓았겠습니까? 아무 뜻 없이 써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 같이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보이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경우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그 바울이 이 체험한 받은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개인적으로 보다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120명 전후에 무리로 하여서 기다린단 말입니까? 사모하며 구하는 거죠.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평소에 집회가 있던 그런 집회의 장소, 기도원이나 특별히 거룩된 장소, 이 장소에서 그야말로 그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이 더 좋으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분부에 응하여 이제 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도들로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종들로서 이것은 저의 분부이시니 마땅히 이 성령과 그 성령에 있는 권능을 취득하고 이 성령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 임하시기만을 오로지 이 성령 임하시기를만을 오로지 주제. 그러니까 며칠이 가는 동안에 설교도 많겠고 간증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무슨 복받을 내용 또 복받은 내용 또 병 고칠 내용 이러한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 우리에게 임하실 것만을 오로지 주제해 가지고서 그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한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한 조치로 머물려고 귀가도 아니하고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임할 때까지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해야 되겠기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가면서 그 무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주제를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전혀 같은 주제의 설교, 같은 주제의 간증, 같은 주제로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오시옵소서 권함과 그 성령 오실 것에 대한 기대의 찬송만에 오로지 한 집회를 계속하여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힘써 전혀 그렇게 해 가다 보면 대개 10일 이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10일이죠. 그래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였으니까 50일이 되기 전에 10일이 가기 전에 그 성령은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경우든지 그 후에도 이렇게 하면 대략 4, 5일 거의 일주일이 넘어가기 전에 이 성령은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갈렙의 많은 이 성령 임하심의 경험들을 놓고 볼 때 열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쳐 준 이 방법대로 오로지 해서, 그리고 이 받아야 된다는 당이 이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말씀 맞다나 말씀을 인하여 말씀,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받지 못해서 좋은 땅 되지 못해서 길밭 돌밭 이렇게 되어 있다가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뿌리 내려서 뿌리가 박혀서 결실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밭 기경을 하라 하심을 따라서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정의대 오직 그렇게 받지 말고, 오직이는 무슨 말입니까? 받지 않고서는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다 넘어간다. 왜? 환난과 핍박이 어디서 오느냐? 교권자들이 예수 오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보다는 먼저 사도들, 그 목사 될 자들이 당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말고 뿌리를 내 속에 있는 나 예수에 박아라. 진리에 박히게 하라. 그러면 끝까지 이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속하여 이 성령을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자기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로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그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 나가야 된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런 자세로 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교권에 휘둘려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저리 예수의 제자들에 의한 물세례 말고는 또한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 성령을 그 성도들이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 120문도가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120문도 중에는 이 이전과는 달리
그때 그 이전과는 달리 뭐 사도행전 1장 13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남자들이지만 않고 그 14절 여자들도 다수 참여하여 그 하반절 남자 여자 더불어 남성 여성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종 여종 그때는 이 성령을 받는데 전부 합심해서 구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반절에 보면 정인으로서의 요건인 그 중반절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남녀 물어나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로 말씀하셨던 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그렇게 그때 오순절 그때 이후로 있을 것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그러니까 특별히 남녀 성별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모든 육체 남성뿐만 아니라 여종에게까지 18절 여종에게까지도 그 육체에게 내가 나누어 주고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음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기 그 이전 예수님 그 6월절 그까지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루어야 될 이 하나님 아들을 예표하였기 때문에 짐승도 수컷 그리고 제사장이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타날 수 있던 종들도 전부 남자로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갈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에 의해 가지고서 6월절을 그대로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공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녀 종들이 많이 따라다녔어도 공식적 제자로는 남자들로만 12로 채웠던 것이었으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그 6월절로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드리고 난 이후에는 아들로서 할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때에 맞는 기록되었으되의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으로 남녀 불문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 말씀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마찬가지로 부어주시고 남종 목사 여종 목사 남종 능력자 여종 능력자 사무시사 그 각각에게 주신 바 은사에 따라 사역하라셨으니 이 사역하라셨음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이 다 이루었다 이전에 묶여 오직 인자로서의 예수만 신앙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안 신앙하는 이들도 있음이죠. 그러면서 주장을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세례는 단회적이었다. 그게 참석한 그때 그 사람들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임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120문도에 들어있지도 아니하고 다락방에 같이 있지도 아니했는데 어찌 그가 그 보혜사 성령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 안수자로서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그들 모두에게
받게 해주어 방언하고 영하게 해주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예수님 성천하사 저리로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먼 훗날 그 끝날 이 사이에 이 온 세대 우리들은 구하처럼 광야길을 가고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한 하나님 보좌 우편 건의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사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진리에 예수의 뿌리를 박아 예수의 열매를 우리의 영과 몸으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되게 해 주셨음 이 유익한 성령 구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 구간에 우리가 예수를 안에 모시고 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기뻐하시고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